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48장 말씀은요, 요셉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병들어 누워 있는 야곱, 그러니까 지금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을 찾아갔을 때 일어난 그 기록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을 찾아온 손자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축복을 빌어줍니다. 마치 자신이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가지고 찾아온 자신에게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로 좀 나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은요,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침상 위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들이 있었으니 오늘 말씀에 읽으신 바와 같이 바로 요셉과 그리고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상에 앉았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은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힘을 내어 일어나 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서 앉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좀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는 그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상태가 힘을 내야만 앉을 정도로 아주 위중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 육체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냐면, 박윤선 주석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완수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지금 힘을 내어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안내서라고 이제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다운시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이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소설가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어느 독서 모임에서 반정부적인 내용의 저작물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제 체포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잡힌 도스토옙스키는 끝내 1894년 12월 25일에 영하 50도 날씨가 되는 그날 추운 겨울 날씨에 사형장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는 곧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앞두고 그 도스토옙스키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5분을 주겠다. 이제 5분을 좀 이렇게 즐겨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인생 마지막 최후의 5분의 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도스토옙스키가 5분의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나서 이제 바로 죽기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 사형을 중단하라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져서 그가 목숨을 건지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 도스토옙스키가 나중에 그 마지막 5분 그때의 감정과 상황과 경험들을 되살려 나중에 소설인 백치라는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썼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마지막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동지들과 친구들과 작별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또 다른 2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데 사용할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1분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을 밀도 있게 쪼개서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요, 이 최후의 5분을 경험한 이후에 날마다 나의 인생은 이 최후의 5분의 연속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시간인 5분을 살아내고 5분이 지나면 또 5분을 살고 또 5분을 살아서 자기의 삶이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5분이라는 시간은요 매우 짧은 시간이고 어찌 보면 긴 역사 속에서 찰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5분은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5분과 인생의 5분은 그 밀도와 내용의 차이가 극심합니다. 마지막 5분은요 그 어느 시간의 길이 와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아주 소중한 것들을 하게 될 시간이 바로 최후의 5분입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이 단 1분 1초도 안타까워서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바로 최후의 5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아주 밀도 있게 쪼개서 깊이 소중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시간이 바로 최후의 5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인생 최후의 5분이 지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면서 그 5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 5분의 인생을 부여받은 사람은요 결코 그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밀도 있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꽉 차게 소중하고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한 아주 소중한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그 마지막 5분인데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마지막 5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5분에 우리가 힘을 내서 해야 될 것은 그 전에 후회를 남길 모든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있지만 그 마지막 5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감내하기에 합당한 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최후의 5분이라고 다르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꺼져가는 그 최후의 순간에서 힘을 내서 일어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던 그것처럼 우리도 주저앉아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혹여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보낼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최후의 5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끝까지 거기에 몰두하는 삶의 태도, 영적인 성도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5분까지 힘겨운 몸을 일으켜서라도 완수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축복하는 인생이어야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하는 건요, 조금 전에 야곱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무엇인가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끝까지 했던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랑하는 손자 2명을 데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49장 말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은요, 그 아들들, 현세의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과 그들로부터 오게 될 다음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축복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야 했던 그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에게 각각 고유하게 다른 사명과 꿈과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그에 맞는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꿈과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부여받은 공동의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가꿔가라. 지체된 그 삶을 살아가라.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하나가 그 본문 안에 등장하는데 바로 야곱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자녀들을 또 낳아서 기르시는 또 부모 세대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신앙 안에서 믿음을 알려줘야 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성도의 책임이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은, 자녀를 향한 축복이라는 것은요, 당장에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른 나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내주신 수많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내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세대들, 오고 오게 될 많은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나라와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경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 나라와 민족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객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코로나가 없어져야 한다고 기도할 때요, 그냥 이렇게 형상 없이 추상적으로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어떻게 기도하면 더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냐면요, 이 나라와 민족, 내가 기도해야 할 이 나라와 민족은 내 자녀가 살아가야 될 나라와 민족이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나라와 민족, 뭐 국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군대가 있는 내 자녀가 머물고 있는 것이 군대이고, 그곳에서 내 자녀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군복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자녀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환경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40대까지만 할까요? 50대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60대, 70대까지만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느 때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처럼 침상에서 힘을 내어 자리에 앉아서까지 자녀들을 축복했던 그때까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때까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최후의 5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자녀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한 가정의 부모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들에게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사명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본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자녀 세대를 마음속에 한껏 품고 기도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 축복의 일을 감당할 때, 축복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고자 할 때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를 이스라엘의 오른손 위에,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 아래에 가도록 이 두 명의 아들들을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맞게 이렇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자인 에브라임도 분명히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 요셉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더 큰 복은 장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은 바로 므낫세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은 요셉의 생각뿐만 아니고요, 그 시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에 있는 자녀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녀를 키우겠다, 나는 내 자녀가 이런 복을 받길 원한다라는 그 규정된 모습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아버지 이스라엘은요, 아들 요셉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손을 올립니다. 엇갈려 손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요셉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이분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서 뭔가 잘 구분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장자고 여기가 차자예요. 손 잘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아버지 손을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 잘못 찾아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안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스라엘은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요셉이 생각했던 그 가치와 요셉이 생각했던 그 기준과 요셉이 생각했던 그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엇갈려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길 원하는데 엇갈려 있다는 건요, 조금 다른 게 아니고요, 정반대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다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몇 장 몇 절은 요셉의 생각, 그 옆에 몇 장 몇 절은 이스라엘의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은요, 요셉의 생각,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생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생각은 이러한데 야곱의 생각은 다르고, 또 요셉의 생각은 이러한데 또 야곱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지금 축복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축복을 하는 주체가요, 우리는 손을 올리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요, 축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누구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과 요셉의 생각이 달랐던 건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 아니고요, 요셉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자녀 양육에다가 자녀를 위한 축복에 대한 기도로 한번 적용시켜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는 내가 낳았고 내 자녀는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 자녀는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는 이렇게 자라야 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이 정도 나이 때는 이런 것들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관념과 기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플랜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그 보조를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들로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지금 대학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취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을 장만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플랜들은요, 사실 누구의 플랜인 줄 아십니까? 부모인 우리의 플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을 갖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시대의 가치와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로 이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놀랍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처럼 말입니까? 나는 이쪽에 손을 올리는 것이 맞고 이쪽에 손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만나면요, 엇갈린다라는 이 지점을 만나면요, 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견딜 수가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손을 올리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엇갈려서 얹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부터 사용되는 말 중에 아키텍처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요, 건축물, 건축하다 이런 단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양육할 때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청사진을 그리고 여기에는 이걸 만들고 여기엔 이걸 만들고 이런 건물의 조감도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시공하고 쭉 하는 계획들 있잖아요. 건축하는 계획들. 그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적으로 평가할 때는요, 우리 젊은 엄마 세대들이 아키텍처맘이라고 할 때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사실 그닥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키텍처맘들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자리 잡은 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 내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렇게 코스를 밟는 대로 그렇게 만들고 키울 수 있다라는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다른 길일지라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손을 얹은 이것이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엇갈렸을 때 내 인생은 망했다, 재난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엇갈린 손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엇갈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우리는 재난을 당한 것 같고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이 미래에는 망할 것 같다라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면 이 손이 이렇게 되었던, 이 손이 이렇게 되었던, 아니면 손을 들고 있던, 아니면 손을 내리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늘 승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요셉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계획했던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로 엇갈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신답니다. 아들아,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서부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할